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번에 나누었습니다.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귀로 들은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해서 또 말하기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아니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결국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다면은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니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들은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채 하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귀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으면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채 할 뿐이지 진짜 순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또 일찍이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외식한 그런 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게 되면은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도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허망한 욕망에 떨어져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평가 잘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것, 그거를 우리가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헛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겉으로 행동은 그럴싸 포장하지만 속의 마음은 전혀 딴판이다.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듣는, 정말 이 마음으로 듣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이 굳어버린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보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이 행여나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어찌할꼬 하나님이 오히려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그렇게 안 되기를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만큼 하나님께 역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밉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올바르게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잘 될 것인데 그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싫거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을 만큼, 그것이 겁날 만큼 싫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저 유대인들이 내 말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겁난다 그렇게 될까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속으로 분노에 가득 차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이 나셔가지고요, 어떻게 했는가? 이제 내 말씀을 이 유대인처럼 귓등으로만 듣는 그런 인간들한테는 절대 내가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씀 듣는 대상을 바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리라. 무엇으로 듣는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들으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자꾸 귀로만 들어가지고,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귀가 왜 두 개인가? 이게 지금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가 돼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양쪽에서 오는 그거를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들으면 이쪽으로 들어와가 이쪽으로 새버리거든.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귀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한쪽으로 듣고 또 한쪽으로 또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이 귀가 두 개 있어서 잘 들어야 되고, 두 귀로 잘 들음과 동시에 또 한쪽으로 딱 들으면 그걸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이쪽 귀로 흘리면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새고, 그래 50%꽉 꺾어가지고서 사람의 말은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귀가 두 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와버리고, 하나님 말씀 반은 믿고 반은 세게 해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은 말은 아멘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은 말은 노멘 그러면서 탁 이쪽으로 세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100%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사람 상 주시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세워주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가지고 굳어져서, 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고쳐주게 될까봐 겁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만큼 분노하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주시느냐? 마음으로 듣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탁 딴 데로 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탁 듣게 되면은 그 표정부터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단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는 분간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뭐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 보입니다. 그 말씀을 쫙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 은혜 받는 분들은 보면은 벌써 표정이 기대에 찬 표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유익한 말씀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고개가 딱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고개가 딱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대상을 딱 바라보고, 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인가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벌써 고개가 푹 숙여져 가지고 네가 말을 하려면 해라, 나는 안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불만이 차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딴짓하고 밑에 보면서 다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것은 하나님한테 벌받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나는 전번 금요일 날 우리 김강식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설교온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딱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랑이 찾아올 때 됐는데 이제 불이 딱 꺼져간,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 보고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겠습니까? 내 거 빌려주면은 네 것도 꺼지고 내 것도 꺼지고 다 꺼질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에 가지고 기름을 사오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허둥대면서 시장에 기름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와버렸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어요. 참 그 말씀도 은혜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잘 믿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무슨 뭐 3대째고 4대째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예수 잘 믿은 걸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잘 믿다 해서 자기가 잘 믿으라는 보장이 없거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잘 믿느냐 자기가 잘 못 믿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지. 뭐 자기 아버지가 잘 믿었,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그래 나는 저절로 나는 잘 믿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돼야지, 그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손자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참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덩은 있지만은 그 안에 기름이 없다,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렇다, 우리는 전부 다 형식은 다 갖고, 주의 종들도 뭐 목사, 전도사, 뭐 성도님들도 다 재직으로 타이틀을 다 갖고 그 형식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인데 성령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 지혜가 모자란다 그 뜻만이 아니라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참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듣는 이 훈련을 참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든 간에 말씀을 탁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깊은 시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잠자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깨워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기분 안 좋을 때 먹고 마시고 푹 자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깨어나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그래가지고 확 기운을 확 돋아주고 난 다음에 40수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참 그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딱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 하나님 산 앞에 딱 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확 지나가면서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수어 버리는데 그 큰 소리 가운데 막 엄청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안 계심.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막 지진이 나니까 온 사방이 다 깨지고 막 아비규환입니다. 야, 여기 혹시 하나님 계시는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 또 안 계시네.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어서 온 사방에 불이 막 확 타는데 야, 여기 또 하나님 계시는가? 거기 또 하나님 안 계신. 여러분 귀로 듣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리 놀라워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사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마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사명을 이 귀한 사명을 탁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무엇을 들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고 아이고 내 혼자 살아남았거늘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무궁무진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일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디딤돌이다. 그리고 지금 환란이 있습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이 있으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천 명이다. 1대 7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7천 명이 되는구나. 얼마나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 듣게 되면 이만한 그런 그 긍정적인 역사는 나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압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 그때 내가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질병 속에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 창조적 생산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딱 들어야 돼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니?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을 노엽게 하리라, 시기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복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막 복을 엄청나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복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복을 자꾸 받거든.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게 뭘 하겠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복을 자꾸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막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내가 평소에는 하찮게 생각했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듣고 귀로 들으니까 되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니 복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복의 복을 자꾸 받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복 받는 거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 질투가 일어난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듣고 귀로 들어 흘러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헛된 우상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된 보배를 갖고 있는데 그 보배를 보배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보배로운 것인데 그 보배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 알아주지를 않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갚아주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스스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민족이지만은 이제 이 어리석은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민족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그 유대인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이 마음으로 안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이든지 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옛날에 그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할 때 구역장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딱 보면요, 구역장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역장이 무슨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주의 종입니까? 그래, 그들은 구역장이 다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 구역장이 말씀을 딱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구역원들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주의 종도 아닌 사람이 지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평분자가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찰스 하돈 스풀전 목사님, 그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것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한 교회당에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기도회로 모인 사람이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배는 돼야 되는데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사고가 났는지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거기에 한 집사님이 구두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인데 이 집사님이 앞에 나가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설교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대호각성하여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전부 다 이방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손을 벌렸다, 손을 펴가지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대한 퀘션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100번 드리고 찬양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거든요. 항상 제사를 드려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데, 그러니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오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금과 같은데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마음이 그냥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이고,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움을 우리가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내 마음이 찔리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참된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거를 하나님한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를 드리고 뭐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뭐 제물을 잡아가지고 야단 법석을 뜨는 일을 맨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것처럼 제사 100번 하고 분향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100번 참석하고 찬양을 수천 번을 불러도 질문 하나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욱하는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욕심의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미움의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으면 반드시 자기 생각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탁 내놓고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딱 들으면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뭐가 차 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변명, 자기 무슨 정당화 온갖 그거로 이 마음이 꽉 들어차 있거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뭐가 이렇게 비어야 이게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들이 밖으로 쫓겨나가야 이게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내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 중에 일부가 튕겨나가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원래 기존에 있던 생각이 뭔가 새로워진 게 없다. 밖으로 튕겨나간 게 없고 뭐 그대로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원래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생각의 뭐가 일부가 없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하고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밖으로 딱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듣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 그 우리 유대인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큼 위대한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큼 그런 위대한 생각이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 헛된 생각으로 평소에 그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기 생각을 이제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거의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들을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들이 자꾸 악취를 풍기고 남을 괴롭게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집안의 쓰레기보다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 미움, 분노, 그 다음에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그리고 뭐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하나도 건질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남의 탓하는 거, 원망, 전부 다 자기 잘못이 알고 보면.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의 잡된 생각들이 전부 다 쓰레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원망, 남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거는 인과 법칙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를 믿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심었다라고 하는 건 원인이거든요. 콩을 딱 심었더니 콩이 나.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그거는 자기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 법칙이 있어요. 그 인과 법칙을 무시하면은 원망이 생깁니다. 아, 요거는 내가 심은 게 아닌데, 그는 알고 보면은 자기가 심어 놓은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다, 섭섭함이다, 남의 탓을 돌리는 것, 자기 정당화하는 것, 자기 변명하는 것, 미움이다, 분노다, 걱정이다, 근심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다 쓰레기.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남의 눈치를 보는 것,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내 마음의 위생을 좋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남도 망치게 되는, 남도 해롭게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쓰레기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 그걸 다 이렇게 그냥 그거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갈 때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쓰레기들 비우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탁탁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잘못된 그 심리 현상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그 쓰레기 중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자기의 판단도 참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리는 이 판단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도 정말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 중지를 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을 다 중지하고, 주님, 나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뭐 그거를 진짜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정으로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 저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떤 모든 일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판단을 중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일들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도 항상 우리가 판단 중지를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런 길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딱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는 판단 중지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교회에서도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너무너무 험악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뭐 여의도 있을 때 뭐 5개년 계획을 세운다 뭐 그런 일을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알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5개년 계획 세워봤자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대로 될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한 달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5개년 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제개발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 중지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